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2장 1절로 3절, 그리고 11장 19절, 세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남은 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어서 2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순례자의 24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1장 19절 역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제 남은 자의 기도, 또 순례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정복자의 기도까지 동시에 누렸던 초대교회 멤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국내 전도위원회 또 이천지교회에 주어진 그런 시간표에는 권역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말씀 심부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제가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들을 또 보고 드리는 그런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서론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우리 전교인 하반기 전도 캠프, 언택트 캠프, 이전 캠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있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체험이죠. 준비하는 기간에, 그 준비하는 캠프 기간 동안에 이제 감람산 집중의 응답을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 시스템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응답은 이어지게 되고, 캠프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이전 캠프 기간입니다. 이전 캠프 기간에는 이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성도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 응답을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의 학업과 업의 현장에, 또 가정과 가문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만 볼 수 있는 그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다락방 열어야 되느냐, 그런 1차원적인 말씀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성경적인 당연한 응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바로 이전 캠프 기간입니다. 이 이전 캠프 시간표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제목이 자막에 띄워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이죠. 현장입니다. 현장 속에 있는 나, 그리고 여러분만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향해 오직하고 있는 분들이시기에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언약과 이 복음에 대하여 함께 소통되고 또 공감하고, 또 함께 그 언약 속에서 그 여정을, 절대적인 여정을 걸어갈 팀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전 캠프 기간에 우리가 뭘 열심히 또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팀의 응답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게 이제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이제 걸어가는 그런 시간표인 것이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현장에 서 있고 또 예비되어 있는 교회들을 만나게 될 건데, 이렇듯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시대적인 응답 속에 있지만, 우리 각자의 현장에 그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말 그대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고 또 소원하시는 참 교회의 그 응답과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장 속에 있는 나, 그리고 팀,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의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받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시간표를, 이 이전 캠프 스케줄을 걷고 있는데,
지금 강단 메시지와 또 전체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순례자의 기도다. 24 순례자의 기도라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고스란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축복된 시간표와 시대와 현장에 서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절대적인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을 추구하고 그 흐름 속에 서 있는 분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좀 신앙생활에서 응답 많이 받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인생도 참 귀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참된 언약과 복음과 메시지에 여러분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반응하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가는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들은 서 계시지 않습니까? 즉 남은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시지에서 확인하겠지만요.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순례자의 기도가 교회사에 흘렀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우리가 읽어도 굉장히 많은 도전과 답과 또 응답들을 찾아내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순례자의 기도만 있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표 가운데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순례자의 기도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24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정복자의 기도가 어떤 방향인지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순례자의 기도가 뭔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만 제대로 찾아 누리게 되면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대로 확인하고 그 증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순례자의 기도를 가장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는, 특히나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용어나 단어를 이렇게 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오직 하기를 원하시는 포인트 중에 포인트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하고자 원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더불어 질문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책 다 읽고 계시겠고 또 구하셨겠지만, 그 이름 모를 순례자가, 순례자의 길을 기록한 그 이름 모를 순례자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 부딪혔던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부분이 본인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양태나 모양을 봤을 땐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어떻게 24 기도할 수 있단 말이냐. 잠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될 건데,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24시 기도를 할 수 있겠냐,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비롯된 질문과 그리고 고민과, 말하자면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읽고 계시겠고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선 그 이름 모를 순례자에게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시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어떻게 하면 24 내 기도의 리듬을 갖출 수 있을까? 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는가? 사실 그 이름 모를 순례자가 계속 그 질문을 하죠. 그 질문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그 만남의 축복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는 이 순례자가 느끼기에는 다 들었던 얘기예요. 들었던 얘기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들었던 얘기를 또 듣는 것 같아서 이 사람에게 뭔가 답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가 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답이거든요. 중요한 만남의 축복들을 거듭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 이름 모를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한 가운데 드디어 약 3번째 만남에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또 그 만남 속에서 답을 허락하시죠. 사람의 생각으로 24 기도를 찾아낼 수 없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24 기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기도는 그 기도 자체로 깨달아낼 수 있는 것이고 찾아낼 수 있는데 3번째 만났던 그 순례자에게 답을 줬던 그 멘토했던 사람이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경험을 통해 24 기도를 찾아낼 수 있다 라고 제안하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요. 적극적인 경험 무엇입니까? 그 선생의 역할,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알려주는 바에 대하여, 그 미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거죠. 쉬운 말로는 실천하라는 겁니다. 도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다고 될까? 저 사람 말이 맞을까? 내가 저 비슷한 거 해봤었는데 안 됐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경험을 통해 각인 뿌리가 안 돼 있으니까 체질화되기 만무하지 않습니까? 편집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설계가 될 거고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 적극적인 경험을 해라. 미션을 주면 그대로 실천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그 순례자에게 임하였던지 그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그 미션들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라 라고 미션 줬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책 스토리를 말씀을 전달 드리는 건데요.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왜 읽으라고 하셨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남은 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 순례자의 기도를, 그 24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답을, 그 적극적인 경험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획득하시는 은혜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붙잡은 말씀의 제목처럼 이 전교인 전도 캠프 또 40일 집중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키는 대로 계속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는데 이게 뭔가 편집이 안 되어져요. 이게 좀 응답으로 연결이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 모를 순례자가. 그런데 가르침을 줬던 그 교사의 역할을 했던 분이 이 기도를 실행할 때 때마다 시마다 나를 찾아와라, 포럼하자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했더니 어떠한지 상세하게 나에게 포럼해달라. 그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긴 하고 있는데 진실하고 성실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고 안 되고 뭐 힘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때 그 교사 역할을 했던 분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미션을 제안하죠. 이렇게 오직 주 예수께 집중하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냐? 그러면 좀 더 집중하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읽은 것을 이해한 것을 쉽게 표현드리면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죠. 소리내어, 성대를 활용하여 사용하여 소리내어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3,000번씩 해라 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럼 오늘부터 나 3,000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읽은 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00번을 매 순간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3,000번 기도해라. 근데 그 이름 모를 순례자가 그 미션을 적극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하죠. 3,000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12,000번 해라 하죠. 이 사람이 진짜 12,000번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거죠. 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뭔가 하고 깨달아요.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와서 이제 포럼하죠. 이제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횟수 세지 마라. 뭐 이렇게 체크 안 해도 된다. 내가 이거 꼭 할당량을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속에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것으로만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이것으로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 계속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24 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그 3,000번 하면서 응답 없는 것 같은데 12,000번 하면서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거 세지 않아도 이제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뭔가의 24의 리듬이 이 사람에게 이제 갖춰졌죠. 책 내용 보시면.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내 내면 세계, 내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선명해지고 내가 그리스도께 계속 집중하고 성령 충만을 향해 이렇게 집중하는 이것이 나에게 너무 행복감을 주고 너무 힘이 나고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고, 야,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게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더불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도 있고 하니까 마치 직접 볼 수는 없는데 자기 심장이 자기 눈앞에서 이게 숨쉬고 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과 느낌까지 느끼면서 그 심장 고동 소리 한 번씩 심장이 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편안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들숨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날숨을 하면서 성령 충만, 편안하게 그 기도를 이제 계속 하잖아요. 나머지 이야기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간증하죠. 계속 포럼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당신이 지금 많은 문제들을 얘기했고 많은 원망과 불평거리들을 지금 쏟아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다, 내가 증인이다 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하면서 기도 가르쳐주고, 자기도 값없이 배웠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그 답을 이 순례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전달하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순례자의 기도, 그 24기도를 찾아내라고 책까지 정해주셔서 읽으라 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적극적인 경험을 택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기꾼들에게 많이 속지 않냐? 하나님께 속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신다고요? 순례자의 기도, 24기도, 오직 복음을 회복할 그 남은 자의 기도, 그리고 24를 발견하고 걸어갈 순례자의 기도. 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본격화된 세계복음화 이 정복자의 길을 걸어갈 여러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진짜 24기도 발견하라고
이 집중의 시간표와 캠프 기간 동안에 말씀을 주시니 그 이름 모를 순례자가 아무 이유 토다는 거 없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24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집중의 시간표가 새롭게 다시금 찾아지고 누려지는 반드시 24 기도가 그 순례자의 기도가 갖춰지는 응답의 스케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론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표와 스케줄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를 현장의 흐름을 분석하라라고 하셨죠. 그 현장 속에는 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와 내가 타고 있는 흐름을 진단하실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진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생각 혹은 사탄이 전략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함정과 틀과 올무가 되어지는 그 지점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 순례자에게 선생의 역할을 했던 분이 말씀 전달하면서 요청했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전달하셨던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 성경이 말하는 답을 향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그런 순례자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남은 자로 불러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분석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었습니다. 이전 캠프 기간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시고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책의 표현대로 하자면 적극적인 경험 시작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럴 가치가 충분한 여러분은 이 남은 자이죠.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기도의 내용은 물론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문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12시대다라고 하셨죠. 12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시대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시기로 작정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서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편집되어진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여러분이고 여러분 같은 디자인을 계속 찾아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인 뿌리 체질시켜 놓으신 것이 분명히 성경 속에 있는 답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 시대에 전달할 남은 자라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시대를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방법 달리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이게 우리의 방법이고 이 시대를 열어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늘 보좌가 여러분이 아니면 어디 임할 것이며 그 하늘 보좌의 배경과 축복은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은 임마누엘 교회 본당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237 날에 빛이 임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24, 25 영원의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시대, 영적 치료자, 의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열 언약을 이 밤에 굳게 붙잡는 승리의 시간표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현장 분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의 시대를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지금 현장은 텅텅 비어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바디고 나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원망, 불평, 불신하며 시간만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며 나의 행복을 위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순례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남은 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나띵인 것 같고 노바디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올 인과 올 아웃을 통해 하나님이 올 체인지 하시는 그 시대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 역사, 뭔가 손에 잡히는 증거 안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현장을 분석하라. 남은 자답게 현장의 흐름을 분석하라. 사탄이 던져주는 함정 올무틀에 속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질문하는 것이 현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거라고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순례자의 기도. 정말로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순례자의 기도라는 표현을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두 번째 본론 메시지의 내용이 이제 순례자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이전 캠프에서 주셨던 메시지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여러분은 현장의 방법 역시 집중이라는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시간표 속에 찾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 이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지 내 경험, 내 생각 여기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생각, 제 경험, 제 지식만을 추구하거나 그것만 의지해서 살아갔던 세월이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러셨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때에 따라 요즘도 자꾸만 제 생각, 제 지식, 제 경험이 튀어나오고 그것 따라 그걸 의지하며 걸어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일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냐, 어떻게 말씀을 확인하느냐,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럴 리 없지만, 혹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이름 모를 이름 없는 그 순례자가 성령 인도 받았듯이 그냥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이 기도를, 24기도를 만들어내거나 깨달을 수 없다. 이 세상 지식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의 그 적극적인 경험,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방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들을 찾아 누리는 시간표가 바로 지금 이전 캠프 기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작품이 여러분이고 더불어 또 다른 작품들도 계속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 받다 보니까 목사님 한번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정말로 여러분의 실천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도전이나 우리의 작품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여지거나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거로 여겨지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작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 아닙니까? 그거 절대로 작은 거 아니죠. 그 작은 실천과 작은 작품으로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말씀에 의하여 도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제가 5번에 적어드렸지만 순례자의 기도란 말이죠. 마가다락방 멤버들이 드디어는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를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찾아 누렸듯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말이죠.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여러분,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캠프 기간 동안에 진짜로 들어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의 기도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다. 정복자의 기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기도 하는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 이 24 기도를 놓친다, 알고는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걸어오는 3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시고 투자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에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요청에 반응하셔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다고 되나? 또 뭔가 새로운 카드가 나왔나? 이런 불신앙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주시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인도받으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 호흡에 실어 들숨과 날숨에, 저도 이제 캠프 좀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해서 드디어 제가 끊었던 운동을 회복하고, 그 운동하는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제가 나름대로 기도할 때는 사실은 말씀의 흐름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메시지 나눠야 되고 전도운동 함께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흐름 속에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해보던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며칠 전부터 제가 기도하는 리듬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기도하는데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기도 제목들과 말씀의 흐름들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들이 내가 한마디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우리가 24 누려야 될 비밀은 그 유명한 메시지, 그 흐름입니다. 7대 여정이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걸 넘어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소유한 자답게, 심지어는 위험 속으로도 살리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황무지나 사막을 척박한 땅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절대 사명이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여기서 목말라, 힘들어, 덥다, 뜨겁고 죽겠어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전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적인 여정을 지금껏 걸어오셨고, 왜 걸어오셨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아멘? 제가 책 읽다 보니까 이 이름 모를 순례자와 그 흐름 속에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많은 포럼했던 그 귀중한 만남들이, 글쎄요, 제가 잘못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세계복음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게 방향이 모호했구나. 그러니 이대로 시간이 계속 흐른다면요, 이렇게 귀하게 집중하고 이렇게 24하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그 다음 시대는 중세 시대 망했고, 그 다음엔 학살 시대가 열렸고, 왜 후대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죽임을 당하고 유리방황한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일 왜 벌어진 거고, 지금 이 시대에도 왜 교회 문은 닫고 있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순례자의 기도는 했는데 남은 자의 기도를 몰랐구나. 그 요소가 영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로 신앙 발판 10가지,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밀 9가지, 그리고 열쇠라고 표현하셨죠. 사실은 순례자들이 했던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 수준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도 좀 그 기도문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진정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열쇠로 그들의 삶에 정말로 작동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귀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이고 다락방 운동이 펼쳐졌을 것이고, 그들이 다락방이라고 부르진 않았을지라도 현장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파급 확산 재생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와 마가다락방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 팀이 현장에 현장하고 실현했던 그 전도 운동이 찾아지고,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출발됐듯 2, 3실 나라를 향하는 방향으로 갔을 것 같은데, 제가 읽다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어떤 사람은 은둔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혼자만 계속 있는 거죠. 나만 있는 거죠, 나.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례자의 기도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의 기도를 아는 분들이고 정복자의 기도를 이해한 분들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회복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이전 캠프를 통해 주셨던 세 번째 메시지는 현장의 축복 캠프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대하시고 행복하고 감사함 속에서 여러분이 순례자의 기도 24 하시면서 편안하게 누리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만남의 축복을. 만남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전 캠프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을 쳐다보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와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현장의 축복을 누리고 있게 되면 만남의 축복은 주어진다.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 문은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스템이 열릴 수밖에요.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우리들이 어떤 방향을 잡고 지금 서 있는 것이고 인도받아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네 번째에 적어드렸지만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그 귀중한 순례자들이 이게 제일 약했구나. 저는 보면서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완전히 편집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각인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뿌리 내려져 있고 그 속에서 설계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혼여행도 전도 캠프로 가셨던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휴가가 나오면 1차 합숙을 가셨던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좀 쉬고 취미생활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육신의 평온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들 현장에 다락방 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속 현장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정복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정복자의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신 능력, 237 빛, 이 3초월의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것 역시 세 가지죠. 창세기 1장 27절이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듯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녀, 마귀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영혼은 이제 텅 비어 있거나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제가 오늘 운동하면서요,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라고 기도 계속했거든요. 지금 1시간 동안 했는데 근데 숨 들이쉬는데 창세기 2장 7절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시간이 내 영혼이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구나.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세팅해 주신 거 아니냐. 아멘. 그리고 말씀 딱 보니까 생명력이잖아요. 이 세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삶은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 속에 이미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잘났거나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만큼 삶초월과 삶 세팅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누리며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월감을 표시하거나 자랑하고 교만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않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만큼의 전무후무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현장을 놓고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며 혹은 나와 직접된 관련은 없다 하여도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 시작하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 속에 있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이죠.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당연히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업은 하나님이 선교와 전도 때문에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무후무한 증거와 응답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한탕주의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제 말고 참된 빛의 경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업과 삶에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40일 집중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 캠프 스케줄 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 주시기를 전교인 40일 집중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캠프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부터 운동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우리 전 교인이, 전 성도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한 포럼하시고 또 권면하고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될 때 이 세 가지 남은 자, 순례자, 또 정복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리듬으로 딱 장착되어지는, 지속될 만큼 그렇게 모든 일, 모든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간다 하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답을 반드시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집중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전 캠프에 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을 조용히 묵상하다 보니까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고 지금 흐르고 있는 메시지 그대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24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먼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할 필요 없이 적극적인 경험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경험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 그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에 계속 집중하는 순례자의 기도의 답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말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중요한 응답으로 담겨지는 은혜 있을 줄 믿고요. 그렇게 축복을 우리가 만땅 받았고 그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아무 문제나 위기나 염려거리들도 아무 상관없고 관계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고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증인들 아니십니까?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리듬이, 24기도의 리듬이 갖춰지는 40일 집중의 시간표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캠프는 지금 이전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매주 금요일 렘넌트 서밋 위원회 담당 교육자님들과 그리고 237 다민족 선교위원회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구 교육자들과 함께 현장 소통하는 일을 지금 4주차 연속 진행했는데 한 번 진행될 때마다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늘도 방금 직전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고 왔는데 저는 너무나 많은 감사와 또 힘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 후대들 위해서,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계속 진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눈에서 물이 안 나와서 그렇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눈물 날 것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서밋 위원회에 우리 렘넌트들 마음 놓고 마음껏 맡기십시오.
제가 요번에 확인한 거는요,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렘넌트 서밋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진짜 24하고 있더라고요. 그 수많은 수백 명의 명단들 우리가 다 일일이 대조했는데요, 한 사람도 한 현장도 놓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것이 없어요.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틀린 예배를 하셨죠? 그런데 제가 확인했습니다. 진짜 24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을 담고, 다민족 우리 237 선교위원회 교육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구교육자님들도요, 모여서 같이 소통하는데 거의 데이터가 일치하고요, 서로 놀랬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이 원네스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셨구나. 뭐 이렇게 대박이 나거나 대역사가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무응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울 뻔했습니다. 아, 이렇게 귀중한 전도자들을 우리 교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여러분들 교육자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다민족 와 있는 제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들을 문으로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 세워줄 수 있도록 정말로 순례자의 기도가, 복음 안에 있는데 결국은 나만 추구하는 기도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시고, 내 자녀 잘 기르기 운동에서 벗어나시고 렘넌트 언약을 붙드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실제 캠프의 시간표와 스케줄로 우리를 차차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10월 10일에는 2부 예배를 통해 전교인 캠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가 언택트 캠프죠. 이번 주일에는 우리 찬양 컨텐츠 만드는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예비된 중요한 팀들이 복음 메시지,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들의 사정과 현실과 또 그분들의 어려움과 또 그분들이 떠나온 그 나라들, 그 문화에 대한 이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갖춰져야 될 중요한 컨텐츠들을 좀 준비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찾아 나아가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혹 언택트 시대에 꼭 갖춰져야 될 컨텐츠가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거나 심부름할 내용 혹은 달란트 혹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기도가 담긴 그런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또 정복자의 기도를 붙잡은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의 절대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보고 드리는 날인데 시간을 다 잡아먹어 버렸네요. 현장에 중요한 빈 곳들을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 곳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시스템을 깔아가는 캠프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곳곳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지고 또 동역하게 되어지고 함께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 제목은요, 지금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자의 기도, 24 기도. 하나님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생각에 매이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만 기도하며 꿈꾸며 기대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매 순간 반복적으로 지속될 만큼 리듬으로 내게 갖춰질 만큼 내가 일을 하고 대화를 하고
사회생활 하는 것 같지만 내 내면 세계 영적 상태에서는 계속 기도가 되어질 만큼 이 순례자의 기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내게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